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통치 4년 주전 966년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오늘날의 환산으로 약 70여 평의 건물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층과 중층, 셋째 층으로 모두 3개 층의 다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세의 성막 구조와 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된 별도의 공간도 구성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사에는 철 연장이 성물을 다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성전 건축의 현장은 약 7년 6개월간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본래 의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등장하는 2가지 구문을 중심으로 그 의도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관찰해야 할 구문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두로 왕 히람에게도 동일한 이유로 건축의 의도를 밝힙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고 말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숭배하는 신의 신전을 짓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왕권 신수의 당위성을 증명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와 그 이름을 위한 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이 지어진 장소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성전의 위치는 모리아산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 기도에 응답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깃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의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머무는 장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위임에 따라 왕이 되었으니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왕권 강화의 의도보다 이스라엘의 주인이며 왕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함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진행하신 우리 성전 건축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를 머리로 건축된 우리의 성전을 통해 여호와의 임재가 거하는 예배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2번째 구문은 성전 건축장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귀납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구문을 보는 즉시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대체 출애굽의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본문의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질적인 구문이거든요. 이 구문을 빼고서 열왕기상 6장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중요합니다. 저자에게는 이 구문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건 및 여정에는 특별한 연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며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왕국을 여호와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전에 임하여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불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어 임재와 보살핌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동형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이 고정형 성전에 머물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느헤미야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의 강해가 시작되면서 강조하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 일기, 약속 노트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약속한 대로 했어. 이러한 반복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직접 끌어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인 내가 널 붙들어 줄 테니.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더딘 응답에도 지친 환경에도 실망하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 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온 세상의 주인, 왕 중의 왕,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찬란한 빛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을 깊은 어둠 가운데 내던지며 세우신 진정한 성전, 그 성전으로 우리를 연합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건축 의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